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이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 사도로서의 마음, 복음 전파자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 8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설령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뭐 타락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바울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사랑이 깊어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위한 소망이 인대로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평범한 삶의 이제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게 되는 것은 그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좋게 보이는 것들이 뭐 우리가 바라게 되는 덕목들이 될 것인데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그런 깊은 부분을 통찰을 하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갖 박해가 있었고 또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 모습들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 지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는, 성도들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협력할 때는 협력이 이루어지만 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가 하면 또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그의 기쁨이 온전해졌다. 바울의 기쁨이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10년 이상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 자라나는 모습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옛 친구들을 버리고 말투도 바뀌는 거죠. 말투도 바뀌고 나쁜 습관들이 다 버리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늘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의 굳건함을 보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어디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지만 그런데도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를 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사역자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더 애타는 거죠.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결국 이 바울이 밤낮으로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에요.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였느냐. 재림신앙인데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 재림에 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 역시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 그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찾는 방법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규칙들과 규범 같은 것들로만은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오직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소지를 억제할 수 있는 그것뿐이죠. 규정들과 제도 이런 것들은 단지 규율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의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쁜 친구들과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성별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최고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규율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부류들이 있다면 어떤 부류들일까요? 사무라이일 거예요. 사무라이. 엄격하죠. 그리고 특수부대원들, SS부대, 네이브실, 그린베레, 레인저, 자살폭격대, 그 무술 고수들. 자, 이런 사람들은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 단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모두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과 규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지키는 규율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지 숭배와 의지를 숭배한다.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이 10절에 가능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이 10절에 가능한 해석은 바울이 와서 지금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똑바로 고쳐주고 또 거짓거리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권고하고 독려해주면서 더 훌륭한 구중자가 되고 더 담대한 정인이 되게 하며 더 심도 있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었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13절. 그 13절이에요. 13절을 보면 재림때인 것을 위해서, 재림때를 위해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그 다음 장, 4장, 5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4장, 5장이 재림이에요. 재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죠. 자, 이 재림의 신앙의 그 신앙이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케 해주는 그런 미끄럼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재림에 관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 너희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뭐 이런 것에 관하여 이제 말한 바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바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생각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는 언제 어느 때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가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 마귀의 공격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은 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책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생각의 의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분께서 오실 때 당신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늘 곁들여지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믿음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회심자들에게 굳게 서기를 지금 훈계를 하면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바울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중보의 기도죠.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사탄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려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던 것을 가로막은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죠.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조금 더 세워주고 싶었는데 그걸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재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소망을 굳게 세워주고 믿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세워주려고 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입니까? 사경회 같은 거죠. 그것을 해서라도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역자들.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려고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인 부활과 휴거를 말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 만남이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매일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연인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만남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분별이 안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길이 아니면 하나님 이걸 좀 막아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자, 이 사람이 주의 길이 아니면은 좀 막아달라고.
그러나 이 길이 맞다면은 자,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줄지도 모르죠. 어떤 거래처가 애를 먹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죠, 사람들이. 그것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실지. 바울은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사실 이제 우리 삶에 이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것인데 12절 보니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예.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어떤 교회를 보면 지식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참 힘이 있는데,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기 쉽죠.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힘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운동을 할 때 힘으로만 하게 되면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 또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는 믿음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유연함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좀 멈추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랑이 더 넘치기를 이제 바란다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이 사랑이 있으면요, 그 고난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사랑이 참 뜨거워지게 되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이 성도들이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뭔가를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은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그들도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사랑의 수고는요, 고난 중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사랑의 수고. 자, 세 번째 기도 내용은 13절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어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써도, 자, 흠이 많으면 끝장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흠집이 있으면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어떤이죠? 근데 화려한데, 매우 화려한데 흠이 많으면 무슨 성이 있겠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 가족다워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실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행실은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개념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태도. 실생활에서 가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속적인 생활 태도죠. 이것을 성경에서 모든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런 행실에서 나오게 되고요. 성결한 행실로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며 또 성결한 행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4절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죠.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결한 것들에서 떨어져서 순수성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하늘에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을 똑같이 입게 될 것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육신인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우리 성전을 더럽힐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 육신적인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자녀에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실제적인 행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행실은요, 이 내면의 진실한 반영이 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행실이 그 내면의 진실한 반영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외적인 행실을 하게 된다면 그건 위선적인 것이 되는 거죠. 만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도록 마음이 견고해지게 될 것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앞에 흠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만날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면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행실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은 재림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우리가 살아서 들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서 들림을 받는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이요, 또 소망인 휴거인데, 그러나 이 구절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이 내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휴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따라서 몸, 혼, 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휴거 때가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휴거가 있을 때는 먼저 잠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죠. 몸이 구속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흠이 없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러요. 온전해진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친 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이 구절이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또한 죄 없는 마음과 죄 없는 혼과 죄 없는 영과 죄 없는 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슬픔이 없이, 눈물과 죽음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늙거나 병들지 않아요. 완전한 몸과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 혼과 죄로부터 성별된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과연 이보다 더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여기는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신명기 33장 2절의 성취입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며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가도다. 이것이 신명기 33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시내산을 거치고 또 이 파란산을 거쳐서 모압을 거치고 암몬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에프라임과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올리브산 위에 딱 서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